그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살아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내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답니다. 아,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 사람은 일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지막 순간은 그 죽음의 고통, 인간의 해오한 절망 가운데 그의 한 생애를 끝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세인들에게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워졌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60이 훨씬 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 나올 때 보게 되면 항상 머리를 금발색 내지는 초록색 때로는 붉은 머리빛깔로 염색을 하고, 이분은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말투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종종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참 아주 유명한 명언을 이분이 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글도 많이 쓰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분이 2010년도 10월 7일 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남은 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편과 동반 떠남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지구상 대중 앞에 나섰을 때는 행복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희망을 말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밤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이 자살을 예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살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름답게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자살을 예찬한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고,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도피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 자살을 예찬하는 거예요. 자살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성경은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음을 가장 슬픈 것으로, 죽음을 가장 흠모한 것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장 절망적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 내지는 생명의 약동까지도 박탈하고 파괴해버린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최종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원수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고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회피하고 싶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적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역사가 있던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삼촌이 26살 때에 뇌막염에 갑자기 3일 동안 앓다가 죽었을 때 그 삼촌이 남긴 말을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인용할 말이었어요. 그 삼촌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 파도 속에서 머리를 들고 그리고 잠깐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훑어보고 그리고 죽어간다.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이 말은 무슨 공포에 휩싸였어요. 공포에, 죽음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래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죽음을 어떻게 벗어나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딱 뜨고 죽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거리다가 경련을 일으키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간 것 같아도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 섰을 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짓누르는 압도적인 힘, 그것은 사람이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만큼 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역대의 모든 인간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이 그를 이겼어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도 죽음이 그를 이겼어요. 진시황도 죽음이 그를 정복했어요. 김일성이 장수용호소를 개발하고 온갖 명약을 다 먹고 건강을 보존하려고 오래 살고 있던 그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래 여러분, 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강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두 자매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평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었던 관계라 오빠가 위도 가다는 소식을 하면은 주님이 금방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야소하게도 넉장을 부리시다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 늦게 당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극한의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나사리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를 맞으러 뛰어나왔다가 예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서요.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그러자 주님께서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마르다에게 선포하십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지가 나흘이 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르다가요 반응하는 게 동문쓰다비슷하게 반응하죠. 이 사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아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리 가운데는 부활을 믿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지성적으로는 부활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성적으로.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하도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을 지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 아마 거의 태반일 거예요. 거의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정말 그 부활이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느냐? 이 주님의 부활이 내 신앙 고백적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느냐? 조금 더 의심 없이 이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지금 그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그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생명이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진정한 부활로 이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바로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극복은요 어떤 불로초를 먹고 불삭을 먹는다고 그것을 죽음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 죽음은 지금의 부활, 지금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죽으면 그것이 끝나버려요. 육체에 어떻게 돌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혼 불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들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그냥 사라진다. 영혼도 죽는다. 영혼 멸절설을 정하는 이단들이나 사상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현세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혼의 불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나 사상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죽음과의 대결에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을 딛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에서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저 건너편에 새로운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그 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였어요. 죽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네? 달리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헌화하고 조문하고 난리인데 이 소녀는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 소녀 앞에 가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청년 이미 청년이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갖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 어떠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문을 깨고 나사로가 자신의 발로 뻐적뻐적 걸어 나왔어요. 풀어서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죽음에서 확실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렀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불렀어요. 불러갖고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큰 아들의 손을 붙잡고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굿바이. 네. 굿바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일찍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실한 작은 아들 손을 붙잡고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이러니까 큰 아들이 어머니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시고 왜 동생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고 인사하시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야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내가 죽으면은 예수 안 믿는 너하고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서 우리 만날 수 있단다. 이 사실을 깨달은 형이 돌이키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 한 분이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주영하라는 죄수가 함께 같이 있었어요. 한 방에. 이 사람은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주씨라고 형제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성이 같다고 해서 이 두 분이 특별히 한 방에 있으면서 이제 친밀성을 유지했어요.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이 주정하라는 사람이 이 주기철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은 아마도 나도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공산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안 것은 나는 죽으면은 이제 아무 없이 다 끝장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희색이 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도 부럽습니다. 이 주영하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부활의 사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항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인 부활,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지금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부활. 지금의 우리의 정신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우리의 삶의 부활, 장차 우리의 모든 영원한 육체적인 부활, 이 모든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사망 권세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서 어찌할까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런 모든 역기능적인 상황들을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소유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 현지적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11절에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네.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진정한 부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요. 네. 저도 과거에 저도 못된 신앙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못 믿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사명자 되기를 결단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실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사역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거예요. 과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부활 주일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이 부활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지 못한 거예요. 세상 가치, 세상 정욕, 세상 쾌락, 세상의 어떤 그릇된 꿈 등등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로 똘똘똘 뭉쳐진 우리의 자아, 이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도대체 경험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 부활 상식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성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진정을 깨어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런 뜨거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 우리가 죽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죽지 못한 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속 사람이 죽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그릇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냥 신앙을 스스로가 지성화시켰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1년에 한 차례 있는 절기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우리 또한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복된 거룩한 죽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신비한 이 부활의 생명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고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혹 부활을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역사의 기록만은 남기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살아있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된 옛사람 자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며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